출애굽기 40장 17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를 소제를 그 위에 두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고자 하신 것은 두 가지였던 것으로 우리 기억을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언약의 전체적인 형식은 이스라엘이 하던 그 결혼식 예식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마치 결혼 언약을 하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식을 체결하셔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식을 체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하나겠고, 또 다른 중요한 것은 그 결혼을 하면 결혼해서 함께 살아야 할 집이 필요하듯이 언약을 체결한 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속해서 함께 만나고 함께 지낼 수 있는 약속의 표징과 같은 성막을 제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하고자 하셨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맨 처음 시작할 때에 제가 출애굽기 세미나를 잠깐 하면서 여러분에게 시간 흐름에 따라 모세 전체 오경을 어떻게 우리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야 원래 역사 이전의 역사라 그래서 원역사 이렇게 부르니 창세기는 일단 우리가 이 시간 내에서 좀 제껴 놓으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민족으로 등장하는 것은 애굽에서의 노예와 출애굽 때부터죠.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 우리가 40장 마지막 장을 읽는데 출애굽을 하여서 시내산에서 머무르는 것까지가 이제 출애굽기고,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과 제사법 하나하나를 다 시내산에서요 알려주는 책이 또 레위기이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면 시내산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떠나죠. 떠나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40년 가까이 39년 이렇게 광야를 돌다가 비로소 이제 모압 동편 땅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땅에 도착하여서 있는 이야기가 신명기다. 그래서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모세의 나이는 120이 되었고 더 이상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할 수 없었기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마지막 5개의 유언, 마지막 5개의 설교를 하고 모세가 떠나는 장면이 신명기로 우리가 기록되어 남겨져 있다. 그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조금 우리가 시간을 좀 좁혀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얼마나 걸렸을까? 출애굽기 19장 우리 1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뭡니까?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났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라는 그 날을 너희들 1년의 첫째 달이 되게 하고 라고 하면서 1월을 그렇게 시작하게 하셨죠.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19장 1절에 도착한 뒤에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도 주고 예배드리는 방법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사이에 뭐 이런저런 뭡니까 금송아지 사건도 일어나고 다시 모세가 용서를 구하고 다시 올라가 십계명을 다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막은 이렇게 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것이 그 듣는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 2절 출애굽기 40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성막이 다 지어지고 완성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시작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완성이 되니까 첫째 달 초하루라 그래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가 이미 첫째 달을 지정을 해 주셨죠. 그런데 또 3개월이 지나서 도착을 한 다음에 또 첫째 달이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년이 지난 거예요. 출애굽 후 1년이 지난 거예요. 그죠? 시내산에 도착한 것으로는 9개월이 지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 속에서 이제 성막이 다 완성되었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리더가 되어서 이것저것 다 만들어서 다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첫째 달 첫째 날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이에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어떻게 하니라? 세우니라. 18절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기둥들을 세우면서 둘째 해 첫째 달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한 그 날을 첫째 해로 보고 그죠? 그리고 둘째 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거죠. 만으로는 횟수로는 2년째 둘째 해지만 그래서 이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이렇게 성막을 세웁니다. 둘째 해 첫째 달이라 그랬어요. 출애굽한 지 딱 만 1년 되는 날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출애굽에서 있다가 도착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는 일까지가 출애굽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있었던 많은 가르침들과 율법과 제사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레위기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민수기에서 어떻게 해요? 이 시내산을 떠나요. 민수기 10장에 나오죠. 10장 11절. 10장 1절 먼저 볼까요? 민수기 10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여호와께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인구조사해라. 그래서 인구조사를 다시 해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이동을 하게 될 것인데, 이동할 때 너희들이 갖추어야 할 진용은 어떻게 갖추어야 한다. 어느 지파가 먼저 가고 두 번째 가는 지파는 어디고, 성막은 언제쯤에 위치하여서 성막 뒤에는 어느 지파가 따라와야 되고, 성막 오른쪽에는 누가 가고 왼쪽에는 누가 가고, 이렇게 하나님 이동할 때의 진용을 갖추게 해요. 출애굽할 때는 여러분 거지 때처럼 나온 거 아닙니까? 줄도 없고 열도 없고 그냥 우르르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진용을 정말 군대처럼 체계를 갖춰서 어떻게 너희들이 움직여야 되는지, 그리고 인구는 전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사하는 장면이 민수기 1장부터 쭉 가요. 조사가 다 끝나면 민수기 10장 11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읽어보실까요? 다시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라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이게 떠올라요. 그리고는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이스라엘, 이제 진용을 가진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40장과 민수기 10장은 따지고 보면 한 달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 사이에 막 레위기가 껴 있어가지고 막 긴 시간이 흐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출애굽기 40장에 첫째 달이라 그랬고, 민수기 10장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라 그랬으니까 사실상 한 달 어간밖에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을 떠나는 날, 둘째 달이라 그랬으니까 한 13개월 정도 뒤가 되고,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은 사실상 1년에서 한 10일 정도가 빠지는 그 시간이 되는 거죠. 그 시간에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묵상 안 했던 거예요.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 그거예요. 근데 내용이 굉장히 길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생무지르기로 살다가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이 되고 성막을 만들었으니 성막에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레위기 제사장들은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며, 그리고 내 백성으로서 이제 십계명에 부과되어지는 좀 더 자세한 내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막 설명해 주는 거, 그 레위기까지.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이동할 때는 어떻게 진용을 갖추며 이동해야 된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레위기하고 신명기 10장까지, 민수기 10장까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모세오기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하고 읽으실 때에 이런 구조 속에서 성경이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어떻게 창세기야 4대 사건 4대 인물 아닙니까? 창세기는 구조가 간단하거든요. 4대 사건 4대 인물,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10장까지.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야곱과 요셉. 이 창세기는 어차피 4대 사건과 4대 인물 딱 간단하게 정리가 되니까, 그 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그렇게 되고, 그리고 민수기 10장에서 출발한 이스라엘이 쭉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그 정탐 소식에 막 불신하여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 백성을 내가 쳐서 멸하겠다 막 이렇게 하시면서 모세가 또 비니까, 그러면 광야에서의 그
그 시간이 40년 늘어나죠. 왜냐하면 정탐꾼이 정탐한 날짜가 40일이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불신을 보여도 이 사람 죽기까지 기다리면서 근 38년 동안 2년을 앞에 썼으니까 빙글빙글 도는 이야기가 어디예요? 민수기 10장 이후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광야를 돌아야 되니까 민수기에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만 얘기하냐 막 그러면서 막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막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출애굽에서 왔는데 광야에서 돌 때까지 죽기까지만을 기다리면서 광야를 돌아야 되는 사람이 데모하겠죠. 구테타 일으키려고 하겠죠. 그 모든 일들이 막 민수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40년 출애굽 40년을 꼬박 다 채우고는 이제 모압 동편 광야에서 이제는 늙어서 성경에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하였는데 어제 120세가 된 노인은 노인 아닙니까?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제 이전 세대는 죽었으니까 새로운 세대에게 지난 40년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세가 5편의 설교 형식의 5편의 유언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동편에서 하죠. 그게 신명기예요. 여러분 이런 개념만 딱 가지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 창출 레민시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여러분 알고 이후에 성경을 읽거나 묵상을 하시면 여기가 어디쯤인지 좌표 좀 잘 찍고 묵상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비로소 다 지어졌습니다. 성막을 막 세워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모아온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닙니까? 2가지 이유가 있는데 2번째 이유가 이거였죠. 그리고는 모든 물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행하셨던 모든 물건, 여러분 있어야 할 자기 자리에 딱 배치가 됩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샬롬이라 그래요. 그래 가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할 때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번역을 할 때 평화, 화평 이렇게 번역을 하죠. 참 좋은 번역이에요. 그런데요, 그 샬롬이 담고 있는 평화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2가지가 충족되어져야 샬롬이에요. 뭡니까?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샬롬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샬롬의 2번째 조건은 그 곳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이 정확하게 자기 일을 충분하게 감당해내고 있을 때예요. 그게 2번째 샬롬의 조건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육신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육신에 오장육부 모든 신경조직, 근육조직, 뼈조직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 있는 거예요. 샬롬.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의 오장육부 모든 뼈, 근육, 피부, 신경조직 모든 것들이 자기 자리에서 조금 더 약해지지 않고 조금 더 잘못된 기능하지 아니하고 자기 기능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육신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아픈 것도 없고 약한 것도 없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에게 이 육신에 샬롬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필요한 분 많이 계시죠. 인정할 것 인정하는 것, 또 감사할 것 감사하는 것, 그리고 간구할 것 간구하는 것. 이 몸 태어나 60년, 70년, 80년 사용하다 보면 약해지고 쇠해지는 것, 그것도 우리가 당연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 가운데 샬롬을 기도하는 간구하는 것. 여러분 이 3가지가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됩니다. 그죠? 이 3가지의 밸런스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균형 잡힌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 욕심으로 인해서 뭔가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우상이 생겨요. 돈이 우상의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조건 추정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돈이 우상이니까. 어떤 사람에겐 자녀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됐다는 사람 터프놓고 추정하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니까. 그 사람의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자녀가 잘 된 그거 하나 추정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 내 욕심은 자녀가 잘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녀가 잘 된 사람 보면 막 무조건 쫓아가는 거예요. 뭐 이러나 저러나. 저 사람 어디 가까이 하고 쫓아가면 나도 내 자녀 잘 될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의 사이가 잘 돼 있는 분은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거 막 좋아요. 여러분 간구하는 거 좋은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육신의 어떤 샬롬을 구할 때에도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가 늙어서 몸이 전체적으로 약해지는 것에 대한 인정,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20대면 20대 육신의 샬롬이 있고 70대면 70대의 육신의 샬롬이 있고 100세가 만약에 되어진다면 100세의 육신 가운데 구할 샬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샬롬을 구해 나가는 거. 여러분 100세 된 노인이 20살 청년하고 어떻게 몸이 같을 수가 있어요. 그거 바라는 거는 여러분, 그래 요즘 이 건강 이런 게 너무 우상처럼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인정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과 간구하는 것에 대한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에 지금 70이시면 70의 육신에 걸맞는 하나님의 샬롬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몸에 질환이 있고 병이 있는 분들은 특히 샬롬을 구하셔야겠죠. 그리고 저도 저를 위해 기도하고 저도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들이 모세와 같이 기력이 지나여 가게 하십시오. 특별히 어떤 일들 내후외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일 바라는 죽음이 이거예요. 영국의 베일리 목사님이란 부흥사시인데요,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날 부흥회 인도하고 오셨어요. 전기 보면 그래요.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분이 베일리 주석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을 쓰신 분이거든요. 영국의 목사님인데, 그날 또 부흥회를 인도하고 와서 자기가 피곤하셨을 텐데 건강하셨던 거예요. 자기가 쓰고 있던 베일리 주석 원고를 정리하시다가 이런 말을 한 말씀 하셨어요. 아, 숨이 막히는 것 같다. 한마디로 돌아오셨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꿈꿔야 될 죽음이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 생각하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시는 건 아닌가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이미 90이 넘은 분이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주님 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하다가 기력이 지나여 그냥 이렇게 가는 그런 죽음을 저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 육신 가운데에 나이에 걸맞는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되겠죠. 여러분의 가정에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샬롬의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딱 있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딱 있고, 아버지는 영적으로 개념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육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 있고, 자식들은 자식의 자리에 있고. 첫 번째 샬롬의 조건이죠. 두 번째 조건, 자기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정확하게 자기의 몫을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해나가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일을 해나가고, 남편은 남편의 일을 하고, 아내는 아내의 일을 하고, 자라나는 자녀들은 자기 아들은 아들의 일을 하고, 딸은 딸의 일을 하여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관계 안에서나 성품적으로나 모든 것이 딱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딱딱딱딱 해나가는 샬롬의 은혜가, 샬롬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할 샬롬 가운데에 구멍 하나를 빼내셨다면, 빼어내어진 그 구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 붙잡으시면 돼요.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구멍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바울에게도 주시고 저에게도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하나 두 개 주신 것은, 그것마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필요 없다 여기고 살 그 위험,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약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평생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리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육체의 가시를 여러분들 왜 안 주셨겠어요? 제가 가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저에게는 그 어머니의 공백이라는 것이 제가 늘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들었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거리들이 있으세요? 아니면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면이 있으세요? 아니면 남편의 문제로, 아니면 아내의 문제로,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세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포자기한 거지 사실은. 없으면 없는 거로,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그거예요.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 부분에서 꺾여버려가지고 하나님은 그것 붙잡고 나에게 나오라 그러는데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자포자기 하고 있든지 아니면 다른 거 붙잡고, 저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이게 될까? 저 사람에게 잘 보이면 이게 될까? 하나님은 그것 아픔 붙잡고 나에게 나오라 하시는데, 여기 가면 저게 해결될까? 저기 가면 저게 해결될까? 이 사람한테 가면 저게 해결될까? 엉뚱한 곳에서 여러분 그러고 있는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시세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다 라고 하셨던 다니엘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샬롬을 구하되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 주셔서 그것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약한 데서 오히려 더 강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AS가 그렇게 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며, 여러분 사시는 것 다시 한번요,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었던 것 감사하고, 또 여전히 샬롬을 간구하는 이 밸런스가 여러분 굉장히 잘 맞으셔야 돼요. 첫 번째, 인정하고, 나 그 약하다는 인정하는 것 되게 중요해요. 인정해야 분노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죠? 인정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잘 살아온 것, 그죠? 감사하는 것. 그리고 간구하는 것. 계속 샬롬을 위해 간구하는 것. 이 밸런스가 여러분 잘 맞아져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깨달고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일평생 신앙생활이 되게 중요한 말이잖아요. 이 말이에요. 인정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리고 간구하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출발하실 때에 성막 지어졌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성막이 샬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샬롬의 첫 번째 조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절에 18절 우리 읽었으니까 19절에 성막의 외형 틀들을 다음과 같이 샬롬을 위해서 있게 하라 하십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막이 딱 그렇게 보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막이 그렇게 보여야 돼요. 널빤, 은받침에 널빤 세우고 가림대를 대고
거기에 첫 번째 고운 배실로, 청색, 자색, 홍색 좋은 배실로, 두 번째 염소의 털로, 세 번째 붉게 물드는 수양 가죽으로, 네 번째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서 일단 모양이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이고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드러내 보이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성막일에 딱 서 있어야 그 안에 모든 지성소와 성소의 모든 것들이 비바람 맞지 않고 그 안에서 자기의 기능을 하도록 딱 덮개가 되어지는 버팀목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첫 번째 여러분이 기도하실 것, 우리 교회를 위해 첫 번째 기도하시는 것 이거예요. 일단은 먼저 뭡니까? 딱 보이는 것 딱 정확하게 있어야지. 아마 우리 교회에 이제는 은퇴하시고 이제 원로다, 명예다, 연세 드신 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가장 큰 일이 저는 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지금 뭐 이 널빤이나 가죽이나 울타리들이요, 성막에서 일어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딱 겉을 지켜주고 있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자리를 딱 지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의 뭘 방어하고 안에 젊은 사람들이 막 뭘 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요, 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늘 비바람에, 먼지바람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닦아내다가 끝나지.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막 생활하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 가서 직장 생활하고 돈 벌어오고 그렇게 하지. 근데 그 사람들이요, 집안에 어른이 없어서 딱 서 있는 그분들, 기둥 같은 분들이 없으면, 울타리 같은 분들이 없으면 그 젊은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황폐해지겠어요. 찬 집안에 같이 살던 같이 안 살던.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막의 틀, 널빤, 울타리 중요합니다. 그죠? 여기 또 우리 또 연로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불필요한 분들이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기둥처럼 서 계시는 거예요. 성막의 널빤처럼 서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거기를 덮고 있는 해달 가죽처럼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역할 구멍 나지 않도록 보세요. 거기 구멍 나가지고 지성소에 물이 줄줄 새고 속죄소 위에 물이 줄줄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그거 조각목 다 썩으면 어떡해. 그런 일들을 막아주시는 것들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성막의 샬롬의 은혜 가운데에 20절, 21절은 지성소에 있어야 될 물건은 정확하게 거기 있어야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깨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지성소에서의 샬롬의 첫 번째 요건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성소의 의미가 뭘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증거궤, 또 법궤, 언약궤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핵심 코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는 증거다. 약속의 증거가 지성소입니다.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러요. 시은소라고도 부릅니다. 속죄라고 하는 의미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죄가 있으면 안 되는데 속죄가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자리다. 그래서 뚜껑을 시은소 내지는 속죄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가장 핵심되는 언약, 약속의 장소, 약속의 증거,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거룩히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지성소라 부르는 곳입니다. 지성소도 역시 마찬가지,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 다음은 성소에 대한 내용이 22절, 24절, 5절까지 28절까지 계속되죠. 22절
우리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그는 또 성막 안 곧 성막 북편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뒤에도 나오지만 성소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에는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었다고 하면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죠. 분향단과 금등잔대, 옛날선 금촛대라 그랬는데 촛대는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초가 발명된 건 로마 시대니까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촛대라 그래. 촛대가 아니고 금등잔대입니다. 그래서 분향단,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고 7금 등잔대가 있죠. 7은 개수가 7개가 아니라 한 가지에서 뻗어나온 가지가 불을 켜는 것이 킬 수 있는 곳이 7개라는 뜻에서 7금 등잔대가 있고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24절에 등잔대를 이렇게 놓으래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등잔대예요. 깜깜하겠죠. 널빤으로 세워져 있고 거기에 4겹으로 된 가죽 덮개가 이렇게 있으니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아니한 깜깜한 곳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아유, 그럼 금 등잔대를 중앙에, 성소 중앙에 딱 갖다 놓으면 다 밝겠네. 그렇다고 해서 등잔대를 성소 중앙에 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동쪽 편을 보았을 때, 그래서 여러분 그림으로 보면 성소 그림이 직사각형으로 있으면 동쪽이 언제나 오른쪽이니까 등잔대는 밑에 있어야 돼요. 남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남쪽에 두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 불은 중앙에 둬서 온데 밝게 해야지 왜 남쪽에도 하고 남쪽 편 아래쪽에 있어야 될 등잔대를 중앙에 있으면 더 밝다 그래서 중앙으로 옮기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샬롬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신앙생활은 내 생각과 내 형편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내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등잔대를 중앙에 두면 안 되듯이 등잔대는 여러분 남쪽에 있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우린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배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내년쯤엔 분명히 말씀을 드릴 텐데, 교회가 풀지 아니었을 때 아이고 나는 이번 주에 가족끼리 어디 가서 예배 드리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눈에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지 말고 내가 내게 명한 곳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런데 자기들 기분과 자기들 처지와 자기들 상황에 따라 오늘은 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 오늘은 예배 우리끼리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과 내 처지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려를 해서 교회가 풀어드렸지요.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든 권세 가운데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좋다고 교회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지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막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야 샬롬이 되는 거니까.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등잔대는 중앙에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있는 형광등이 천장 중앙에 달려 있어야지 남쪽 구석 오른쪽 구퉁이에 달려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안 되지. 상식적으로는 안 돼요. 안 된다기보다 더 안 박죠. 불편하죠. 그런데요, 하나님과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성소에 있는 금 등잔대는 남쪽에 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남쪽에 두는 거지. 그래, 남쪽에 둬 보고 하나님께서 왜 남쪽에 두라 하셨는 걸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 몫이지. 이해하시겠죠? 모든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다. 이걸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말씀 중심, 믿음 따라하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소에 있는 모든 것 생각해 보세요.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분향단 있습니다. 기도를 딱 상징합니다. 떡상 있습니다. 말씀을 상징합니다. 등잔대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가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로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소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9절로 가면 뜰이죠. 성막뜰이에요. 성소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문제라고 한다면, 뜰에서는 그럼 뭐겠어요? 구원받기 위한 중요한 장치들이 있죠. 중요한 게 뭐예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서 뭐가 일어나니까? 죄가 속해지니까, 짐승을 태우면서. 성막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성막뜰을 우리 29절 3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0절.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서 씻을 물을 담으니라 라고 하여서, 성막들에는 성소를 기준으로 보면 성막 휘장 바로 앞에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그 앞에 번제단이 있어서 번제단에서는 번제와 소제, 좀 더 정확하게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 죄를 속하고, 그리고 또 물두멍에 나의 더러움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구원받은 자로 그래서 그렇게 나를 씻고 성소에 들어가 말씀과 기도를 성령으로 조망받으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다 보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성막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한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려는 샬롬의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요? 모든 것이 자기 자리에 있어요. 딱 번제단, 번제단 어디 갔냐? 번제단이 사라졌네? 그러면 여러분, 성막은 기능이 깨지는 것 아니에요? 샬롬이 깨지는 거죠. 성막으로서 역할을 안 하는 거지. 딱 들어갔는데 어느 정신 나간 레위 고아 자손 중에 하나가 등잔대를 잃어버렸네? 근데 성막을 다시 딱 세우는데 등잔대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소에는 아무것도 뭐가 보여야 하지. 그러니 여러분, 샬롬의 첫 번째 조건, 자기 자리에,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그래서 여러분, 샬롬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다 만들어졌습니다.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의 휘장을 다니라. 중요한 말이 나오죠.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 이게 다 마쳐졌습니다. 이제는 뭐가 남았을까요? 이 맞춰진 이 역사 안에서 샬롬의 두 번째 조건, 저마다 자기의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해 가야지. 번제단은 번제단의 기능, 물두멍은 물두멍의 기능, 떡상과 분향단, 등잔대는 등잔대의 기능, 언약궤와 속죄소는 그 기능을 정확하게 해야죠. 그 일을 행하여지는 이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정확하게 자기의 기능을 해 나가야 비로소 성막은 성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소는 성소가 되고 지성소는 지성소가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그렇게 못한 적이 참 많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한 에스겔서 보세요.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어졌을 때 벽 뒤편에는 1월 성신을 위한 므낫세 왕은 성막의 모든 물건을 치워서 창고에 다 때려놓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 물건이 없고 행해야 할 일들을 이스라엘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입니다,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성막으로 성전으로 데려오셔서 에스겔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샬롬이 깨어지되 완벽하게 깨어진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물으시죠. 이러니 망해야겠냐 안 망해야겠냐. 예수님 시대 때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스다 드려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눈앞에 그건 성전이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강도의 구렬이었지. 모든 건 다 자기 자리에 있는데 자기들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수룹바벨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을 못하고 있었어요. 무기력했죠.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고 여러분 개인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샬롬을 기도해야 하고 샬롬을 위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막을 아름답게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아름답게 주셨고 복음을 아름답게 주셨고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주셨으면 그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3절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어떻게 해요? 본받아 지켜서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가라.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성막 주셨으면 이 성막을 계속 아름답게 지켜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성전 주셨으면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켜가는 것,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것 주셨으면 그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시간 쓰고 돈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나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를 구할 자격이 생겨요? 샬롬을 구할 자격이 생기는 거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것은 다른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도 안 하면서 잘 되기를 원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내 믿음으로, 내 몸으로, 내 시간으로, 내 재정으로 여러분 지켜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샬롬을 구하고 그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우리에게도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들 잘 지켜나가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생활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샬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